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육체의 고민과 갈등은 끝이 없을까? 왜 육체의 고민과 갈등은 끝이 없을까?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이분론, 이분법, 삼분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나눠졌다. 또는 삼분법이라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졌다. 결국은 영혼이라고 하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체와 눈에 보이는 육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졌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요즘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운명을 하고 별세를 하면 재밌는 사실은 뭐예요? 별세, 세상과 이별을 했다. 분명히 육신이 사망했거든요. 죽었습니다. 땅에 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저 세상으로 가셨을 겁니다. 도대체 뭐가 같단 말입니까? 몸을 땅에다 묻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그저 그냥 토속적인 종교, 불교의 철학, 유교의 어떤 정신적인 사상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만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장례를 치를 때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칠성판이라고 하는 것을 깔았습니다. 칠성판, 이 칠성이 뭘까? 왜 칠성판을 까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의 영혼이 시간이 끝나서 육체는 땅에 묻지만 그 영혼이 칠성님을 찾아간다네. 칠성님이 누굴까요?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보고 옛날 사람들은 그 칠성님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칠성님이 인간의 시간의 태엽을 감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태엽 시계가 있었죠. 감는 거 있었습니다. 죽었던 시계 태엽을 감으면 다시 움직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수명은 저 칠성님에게 가서 다시 수명을 감아서 이 다른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칠성판이라는 것을 깔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육체로만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해마다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구천을 떠돌던 귀신이 자기 기일에 와서 제밥이라도 좀 먹으라고 사과 우대기를 깎아놓기도 하고 팔아놓기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 토속신앙에 이런 건 뭐냐면 인간의 육체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는 거야. 영혼의 존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이 되는 건지 칠성님한테 가서 시계를 돌려서 오는 것인지 다음 세상에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뭘로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간은 육체를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의식과 함께 성경에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육체와 내 영혼, 이걸 인식을 해야 신앙이 생기는 거거든요. 영혼을 인식하지 않으면 육체가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혼을 부정하면 딱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거든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을 때려 죽여도 죄책감도 없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그게 공산주의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영혼과 육체가 구분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사고를 할 수가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육체의 미래와 영혼의 미래는 다르죠. 육체는 끝이 뭡니까? 땅에 묻히는 거죠. 땅에 묻히는 거. 그러나 영혼의 끝은 어디입니까? 영혼의 끝은 크리스찬의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이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도 영생인이 죽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아도 지옥인이 죽지 않아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존재는 지옥의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과 육신은, 자, 끝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은 뭐가 다를까요? 양식이 다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육체만 갖고 있지 않다. 배만 부르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다. 나는 영의 양식이 따로 있다. 그렇죠? 그 영혼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과 육체의 양식은 다릅니다. 아무리 육체가 잘 먹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영혼이 기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혼의 기쁨과 육체의 기쁨이 다릅니다. 영혼은 육체가 기쁘다고 해서 영혼도 기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보면 오히려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으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보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미래와 육체의 미래가 다르고, 영혼의 양식과 육체의 양식이 다르고, 영혼의 기쁨과 육체의 기쁨이 다르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육체로.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영혼과 육체가 끊임없이 양식도 다르고 기쁨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그러다가 보니 이 한 육체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으니 늘 갈등하며 고민하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은 인생은 고해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못 만나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맨날 봐서 괴롭다, 이게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천은 영혼과 육신의 이 고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설파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베이스를, 이런 기초를 깔고 들어가면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의 갈등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질 때 크리스천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비로소 잘 되고, 그렇죠?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평안하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 돼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영혼이 잘못되면 육체가 아무리 강건한 것 같아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니 크리스천은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갈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이걸 어떻게 새겨 나가는지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육신에 있을 때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모르고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지배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자, 여러분, 육체는 뭘 원합니까? 잘 먹고 잘 읽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땡이요. 그냥 그것도 그냥 땡이 아니라, 옛날엔 그런 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장땡이야 뭐 그랬더니 나는 38 광땡이야. 어렸을 때 참 어른들 쓰는 말을 뭐 옆에서 주워 들어서 그러는가, 무조건 땡이라 그러더만. 이게 뭐 나중에 그게 뭔 말인지 알았지만, 어쨌든 육체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 돼. 내가 입고 싶은 거 그냥 입으면 돼.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땡이라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최고야 최고. 육신은 원래 가지고 있는 욕심이 다른 욕심이 없어. 잘 먹고 잘 입고 뭐 배부르고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으려면 보이는 대로, 뭐 느끼는 대로, 마음의 생각이 나는 대로 막 해야 돼. 그걸 못하게 하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육체란 뭐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계명이 없어요. 육체는 그냥 하고 싶은데 내버려두면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육체는 내버려두면 뭘 하냐면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걸 뭐라고 말해? 죄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최고가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규제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다 해. 이거는 육체는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죄가 되고 어디로 이끌어간다? 사망으로 끌어간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을 땐 그러고 살았어. 하고 싶은 대로. 뭐 거기에 무슨 가르칠 게 없고 거리낄 게 뭐가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 그랬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는 뭐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육체가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저기 하고 싶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서 어린아이처럼 맨날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모든, 그래서 만약 괴롭고 힘들고 했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육체가 죽었으니, 육신의 정욕과 한목 이상의 자랑이 죽었으니 이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아니하여 죽었어. 율법에서 벗어났어. 이 이야기는 뭐냐? 내가 그런 죄를 범한 일을 하지 않으니 뭐가 필요 없어? 이런 계명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이. 죄하고 법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죄하고 법은 같이 다녀요. 왜 같이 다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어. 그런데 이게 법을 넘어가면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지. 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법이 딱 생기는 바람에 법을 어겼어. 그래서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법이야. 육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법이야. 이놈의 법만 없으면 내가 지지. 법만 없으면 내가 죄인이 안 되겠는데, 이놈의 법이 생기는 바람에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 죄와 법은 같이 다니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법하고 법에 저촉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을 넘지 않으면 죄가 아무리 나를 뭐 감옥에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자, 아까는 육체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영은
누구의 뜻대로 살길 원할까요?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영은. 왜냐? 육체는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속이 어디냐? 땅이에요. 결국은 땅으로 갈 거예요. 그래, 육체는 아주 단순해. 여기서 먹고 마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땅에서 잘 살면 돼. 땅땅거리다가 땅으로 갈 거야. 영은 아니야. 영은 땅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속에서 생기로 왔어. 그러니까 영은 땅에 있으면 불안해. 왜냐하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영이 기뻐하고 춤을 추는데, 이 영이 육체랑 같이 있는 동안에 이 육체가 이게 혈기방장하고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이것저것 다 처먹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영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영이 괴로운 거예요. 만에 하나 영이 힘이 있어서 충만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도 야 그러면 안 돼 딱 잡아주면 육체도 안전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영이 보니까 마음도 다스리고 육체도 조절이 되니까 영이 편안할 거잖아요. 영이 끄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영이 만약에 힘을 잃어버리면 치고 올라오는 게 뭐예요? 마음의 감정과 기분이거든. 감정과 기분. 그러면 감정과 기분이 확 치고 오르면 뭘 따라가요? 육체는 뭘 따라간다? 감정과 기분을 그냥 가해버려. 그러면 육체는 그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항상 영이 이끄느냐 감정과 기분이 이끄냐 이쪽을 따라가는 거거든. 성령 충만하여 영이 이끌면 육체는 영이 이끌려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영이 이끌어서 나온 거예요. 영이 이끌어서 오늘 예배 가자, 왜 절에 가서 오늘 기도하고 충만하여,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을 영이 다스리고 내 육체를 다스리고 내 영이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이 빛이 나요. 얼굴에 빛이 나고 은혜가 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까이 있는 임재를 느끼죠. 영이 힘이 없으면 가까이 하다가 피곤한데, 피곤한 건 뭐예요? 육체지 뭐. 나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건 뭐예요? 마음이잖아. 그러면 육체나 마음이 더 세서 영을 안 하고 영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교회 문을 못 두드리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육으로 살던 옛 세상에서 벗어나와 이제는 무엇으로 생긴다? 영의 새로운 질서, 영의 새로운 마음, 법칙, 말씀으로 섬길 것이다. 율법의 조문에 예전에는 그냥 십계명, 예를 들면 십계명이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런 계명이 있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이러면 육체가 이걸 하려니까 괴로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거짓 증거하지, 이런 거 다 하고 싶거든. 육체는 저 시끼는 기분 나쁘면 화도 쏟고 또 그냥 마음 눈에 보는 대로 하고, 좀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고 싶기도 하고, 나만 나쁜 놈이야 하고 뒷담화도 좀 까고. 이 육체는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십계명은 가만히 보면 육체가 좋아하는 건 다 못하게 하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의 거 탐내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거 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다 육체가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육체를 좋아하는 것을 스톱을 하고 영을 다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이건 뭐예요? 영이 잘 되는 길이지. 그러니까 십계명은 육신이 범죄할 거를 막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이 살아날 길을 보여주고, 그 중심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건 육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의 이 십계명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육도 살고 영이 살아서 삶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육체는 이 계명에 그냥 이 영이 끌어주지 않으면 교회 갔더니 맨날 뭐 하지 말라 듣기 싫어갖고 제가 교회 학교에서 자랐는데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커갖고 고등학생쯤 되니까 성경이 힘들어 이거. 뭐 하지 마라. 야, 내가 이 혈기방장한 이 나이에 이 십계명을 다 지키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야, 이거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믿었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육체로 지킬 자신이 없어. 너 형제한테 미움을 가지면 넌 살인했다고 그러지. 너 지나가다 어떤 여자만 쳐다봐도 너 음욕했다고 그러지. 저거 괜찮은데? 저거 마음에 저거 괜찮, 남의 거 저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또 도둑질했다고 그러지. 이웃에 대해서 뒷담화도 까지 마라 그러지. 그러니 이거 예수 잘못 믿다. 이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예정론 아닙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를 놈은 부른다고 하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오지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다니까. 한번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한번 제가 질문을 했죠. 아니 부를 사람은 부른다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이거 우리 고등학생 이 청년들 하겠냐고. 전사님 지금 하나님 떠나고 예수 안 믿어도 나중에 다 부르시겠죠? 제가 한번 그랬죠. 그랬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해 주는데 이미 작정하고 내가 안 들으려고 그런 놈이니 그 머리가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비단 저만 그랬겠습니까? 육체는 다 그래. 육체는. 그런데 육체는 계명을 싫어하나 이 계명을 기뻐하는 게 있어. 기뻐하는 게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영은 알거든. 계명을 지켜야 뭐가 산다? 영이 살지. 영이 살아야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도 다스리지. 지금 제가 아까 갔던 그런 육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면 이건 영혼 힘도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영혼과 육체와의 삶의 관계를 지금 잘라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육신의 조문을 묶은 것은 아니할 거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육체는 계명을 싫어해. 저 계명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겠는데 왜 계명을 줘갖고 그래서 육체는 계명을 싫어하는데 그러면 계명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계명이 있어야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뭐 할 수 있다?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은 아주 좋은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아니했다라면 내가 남의 걸 가지고 저거 좀 내가 나중에 집어올까? 라고 했던 마음이 죄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 듣기 싫지만 잔소리 같지만 뭔가 자꾸 나한테 그게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계명이 육체는 싫어하지만 무엇을 살린다? 영을 살리는 것이다. 영은 그 말을 들으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참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마음은 육체는 어땠든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 속에서 마음이 죄가 생기죠. 그 죄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죄가 계명하고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잖아. 내가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지 술을 먹고 대낮에 대낮부터 그러면 좀 그렇고 밤에 돌아다니고 남의 것도 하더라도 옛날에는 알게 뭐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아니니까 어떻게? 육체는 어떻게? 육체는 이런 계명만 없으면 내가 옛날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망심에 꺼릴 것이 없는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서 마음의 죄와 계명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저 계명만 없으면 되는데
그러나 계명은 네가 지금 계명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이 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31로 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란 뭐냐? 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계명에 비추어서 계명 안에 있을 때야 죄가 아닌 것이고, 계명을 벗어나면 뭐다? 죄다. 계명이 없었으면 모두 없다. 죄도 없다. 죄를 구분하지 못하면 누구도 없다. 너도 없다. 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살았으면 그는 죄인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 그냥 뭐 그 삶의 죄일 수밖에 없잖아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로 인하여 네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내고, 그러니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뭐 해라? 붙잡아라. 알아라. 깨달아라. 가슴에 새겨라. 그래서 계명에 붙잡혀서 계명 안에 있는 것만 목숨을 걸어라. 계명 밖에 있는 건 이건 무조건 죄다. 이거 이 죄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계명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뒤늦게 아마 후회할 거요. 살고 나면 계명 없이 사는 삶,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 삶이 뒤늦게 나이 먹어 뒤돌아보니까 자기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건 뭐 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삶. 근데 날 가르쳐줘야지. 뒤늦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무드라고 하면서 율법과 토라의 교육을 어린아이들 그냥 이 머릿속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다가도 볼 때 그냥 천장에 있고 문지방에 있고 뭐 어디 가도 있고 그냥 뭐 손목에 있고 맞박에 있고 옷에 써붙이고 해갖고 여기다가 계명을 도배를 시켜놔 마음판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 전 세계 어디를 흩어놓아도 이 선을 넘지를 않아.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신명기라고 하는 거야. 가슴에 새긴다는 것이죠.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은 줄 아는 거죠. 내가 양심에 거룩하게 죄를 계명이 없는데, 그러나 계명이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죄고 지나온 모든 삶이 다 죄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이거 이런 죄인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 되었도다. 이야기는 뭐냐? 계명 때문에 육체가 마음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속여 그것서 나를 죽였다. 마음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것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괴로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러나 크리스찬이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싸우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주 저도 오래전에 어떤 죄의 문제가 덜커덕 마음에 걸려갖고 그때 받은 충격은 진짜 영적으로 깨끗하고 아주 순수하고 싶었는데 생각지 않은 덜커덕 마음에 가책이 하나 왔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 기억에 옛날에는 거기가 어디야? 신문로? 거기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사 그 기독교 서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웬만한 신학생들이고 웬만한 신앙 좋으신 분들은 거기에 가서 책을 다 구했고, 제 기억으로 아래 2층으로 있었던 거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가본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거길 찾아가서 그 안에 중에서 죄에 대한 책은 다 찾았어. 너무너무 마음에 이 죄책감과 이 죄로운 아픔과 하나님과의 단절됨과 참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견디시고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더라고. 이게 왜 그럴까요?
순수하고 싶었고 하나님과 사이에 단 1.1억의 흠도 없고 싶었을 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조그만 그런 아픔 앞에서도 제가 그걸 해결해 토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사를 가서 죄에 관련된 책은 다 뒤졌어. 다 뒤졌어.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가고 또 가서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가 진실로 죄를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을 절감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일날 용서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을 갖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의 그 은총을 베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됐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봤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 그 작은 거든 크든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혼이 추락하여 한도 끝도 없는 그 어둠의 나락의 절박으로 처박힌 듯한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게 뭘까요? 우리 남은 시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단단해서 육체는 어떻게든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그렇게 바람분들을 끌고 가거든요. 성령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서 마음을 단돌이 하고 육체를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마음도 지키고 영혼도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당한, 이 바울도 자기가 겪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요. 십계명의 목적은 거룩하고 선하고요,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더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계명이 있는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이거 해도 될까 말까? 아이고 이 정도 한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 이렇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긴가민가 할까봐 죄는 죄야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지, 반 죽을 줄 알아라 말이 아니잖아요. 단호한 거거든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계명으로 칼날같이 갈라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중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나를 죽게 하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율법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행하니 이게 내가 죄인이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육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하고 미워하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뭐 도둑 탐심 갖고 남의 말하고 싶고 또 남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도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싶고, 육체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라.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 율법의 부점 내가 죄라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 아, 내 안에 두 가지 이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육체는 어떻게든지 계명을 벗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내 안쪽에서는 그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영이 있어서 이거를 부여잡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는 거죠.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육신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육신은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대자로 누워서
몸만 편하면 돼. 무슨 몸이 무슨 이 우리 육체가 뭐 내가 금식해서 뭐 이 육은 그런 인식이 없어. 육은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처럼 그냥 뭐 배고프다, 뭐 졸립다, 또 뭘 갖고 싶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자기 욕심만 채워주면 육신은 나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러니 거기에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그러니까 육신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선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육체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어요? 악도 같이 있는 것이다. 아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이 늘어나고 직분자가 되어지고 하더라도 늘 우리 안에 부딪히는 이 선과 악, 말씀 안에 말씀 밖에, 또 육체가 원하는 것과 내 영이 원하는 것과 이게 부딪혀서 영이 원하는 것 승리를 하면 진짜 할렐루야 하지만 이 영이 원하는 것을 못하고 육신이 강하거나 또 아니면 뭐 마음이 그냥 그 기분과 감정이 강해서 영을 눌러버려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육체가 원대로 해버리면 옛날 말로 심가는 편해. 아유 시원하다. 근데 돌아서면 뭐가 찝찝해요? 영이 찝찝하지. 양심이 찝찝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냐? 네가 십계명을 아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아는 사람이냐? 물으면 여기에 반응한 육체는 난 그런 거 몰라요. 육체는 십계명에 관심 없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그냥 남들한테 착하고 뭐 좋은 사람 인정받고 싶지만 마음은 절대로 십계명 이런 데 관심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요. 오직 계명에 관심 있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만? 영만 관심이 있어. 영. 그 영이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영은 육신대로 살면 죽으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 잡아주어야 되니까 영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계속 나가볼게요.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보세요. 내 속사람이 누구예요? 영이거든요. 속사람은 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럼 속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속사람이 지배하는 거고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 아주 육체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 이걸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요런 또 법이 있어. 요걸 좋아하는 또 다른 나가 있어.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매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 내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고민과 갈등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다스리고 살아라?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고 살아라. 마음이 착한 것 같죠?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이 마음이 내 마음도 나도 몰라. 하루에 생각이 뭐 6만 가지가 뭐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온갖 잡생각이 여기 꽉 있어요. 마음도 부패, 육체도 마찬가지. 죄는 다 뭘로 지어요? 거기다 마음에서 시켜서 육체가 짓지 뭐. 예수님께서는 육체만 죄 짓는다고 육체가 죄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마음으로 짓는 것도 뭐다? 죄다. 방법은 없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인간을 다 죄인으로 만들려고 왔느냐? 아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육체로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버리고 이제 너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만 기억할게. 이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민과 갈등이 드디어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제시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는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 얻어서 감사하다. 왜 육체와 우리 마음은 사는 날 동안에 이 고민과 갈등이 끝이 없는가?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영이 힘을 잃으면 이 고민과 갈등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영이 회복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이 고민과 갈등은 이제 끝.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